오늘 오후 시간은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나 장호지부 전도팀장 형제순의 전도단 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권력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7개 교회에서 연합해서 부산에서 전도하는데 그 대표 맡고 있습니다. 송성호 간사 남편의 최철룡 간목사, 마시 간목사가 아니고 간사이자 목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제자는 교회의 기초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적 부르심과 사도적인 직임을 통한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직임을 통한 보내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제가 던지는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의 기획자는 성령이시고 주관자도 성령이시고 그 결론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지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고 있죠. 성령이 어떠한 인물에게 내렸습니다.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성령이 임한 그 대상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어. 요한아 하면서 내가 네한테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랬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일로 오고 있어. 와 그럽니까?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았지. 여기 한번 상도덕에 어긋납니다. 그러지 마이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네가 나한테 세례 주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합당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잡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출발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루 안에는 뭐가 있었다? 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혈루증이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셨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근본적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낼 때 뭘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왜 성령이라는 주제를 던지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보혜사를 구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성령인데 다른 말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 성령이 나한테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어찌 되냐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스승으로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전해야 돼요? 구원자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어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부활하기 전과
그 부활 후에 다른데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절에 무슨 주제가 나옵니까? 다시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가 나오고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한 선지자가 아닌 구원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나의 부모과 가족과 동네에 있는 사람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심을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나의 구원자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때 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순절날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에게로?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어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뭔가 볼까요? 베드로와 11사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라. 뭐라 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 3천이라는 사람이 믿게 되었죠. 자 봅시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지 말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변절자였고 그리고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이 변절자였고 도망자인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밖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변절자에서 전도자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고 메시아인 구원자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 안전병이가 구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 파워, 그 다음에 권세 물론 맞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눈을 뜨고 남편이 눈이 가려져 있다가 기도하면 눈이 떠가지고 아내 얼굴 보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 나의 심령과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도 성령을 받기 전에도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봤어요. 많은 사람도 안전병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라.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를 더 봤어요. 뭘 봤느냐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구제의 대상을 넘어 진정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의 심령이 달라지고 그리고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영적인 성전에 안전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결로 걸어왔지만
우리가 교회 갈 때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는가 봐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까. 야,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데.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최철룡 간사를 불러가지고 강계 중심전도 특강을 들어라, 기도 폭발 훈련을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물론. 교회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찌 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겠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모든 물건 통용함이 구제사역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던 풍성함이 교회 밖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이 성령 충만.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분이 안 풀리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집에서도 모인 거야. 집에서도 떡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때면 부부싸움이 사라지고 아내의 잔소리가 사라지고 남편이 꼰대 같은 남편이 변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결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와 선교로 뻗어나오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우리 새벽 이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죠.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계통을 초월해서 교회가 모이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겠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 야들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고 주의 음식이 든가 확인을 했어요. 아, 이게 주의 음성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기도하고 보냈어요. 이 말씀까지만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보낸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가 어찌 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두 사람을 세웠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성령이 모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성령님.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기획자도 성령이시고 주관자도 성령이시고 그 결론도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해놓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구라를 치고 있나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시고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 안 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형태로 다 하고 있어요. 저와 교회 전도하는 게. 그리고 나가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제이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제가 아파트 다 방문한다 했죠.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그런데 어쩝니까? 거절을 당했어요. 다음부터 얼마 있어? 문 닫았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다 마쳤어요. 우리가 다 마치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고 나눠요. 그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일하심을 두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전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도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해버리면 이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고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했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온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오는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전도자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을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전도자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내하고 친한 사람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앞에 시간에 오늘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면 누구에게 전해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라 그랬죠. 그럼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 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강야였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갑니까? 없는 곳에 갑니까? 있는 곳에 가야죠. 근데 강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그런데 빌립이 했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 성령 음성 잘못됐네. 사단이 음성했는갑다. 강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 말라가노. 아이, 안 가 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 왕이나 계속 먹고 있고, 맞죠? 나중에 상품 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서 가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누구의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바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은 보니까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할 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시야, 네 글 읽고 있는데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 물었어요. 근데 내시가 뭐라 대답했어요? 지가요, 주일 학교도 안 나오고 여름 성경 학교도 안 나오고 읽지는 읽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가지고 입을 열어 쪽집게 가위를 하는 거예요. 1:1 맞춤형 서비스를 해가지고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세례를 안 받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연마가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봅시다. 빌립의 전도가 있었어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전도 장소를 말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 장소로 갔을 때에 누구 만났습니까? 전도 대상자 내시를 만나고 결국 전도자 대상자 내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1세기 때 초대교회만 일어날까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일단 놔둡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께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포항 빈내리 교회라고 2017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리 갱년기 아내하고 같이 가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보면 지금 팔이 짧지요. 7, 8월 달에도 붕어빵을 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간사들이 가서 개척교회니까 같이 전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자아자 화이팅! 전도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두고 보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어때요? 스파이더맨 옷을 입은 사람이 접니다. 애들이 하도 가니까 이게 애들이 나를 말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이래 옷을 입고 가고 전도를 하러 가니까. 이게 사회 구조학적 MZ세대의 특징을 두고 뭐라 하냐면 개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개무시를 하도 당하니까 제가 기도가 되겠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스파이더맨 해가지고 입고 왔는데 이 옷의 특징이 뭐냐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예, 하여튼 근데 관계 형성은 최고라. 예, 내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 재밌는데 그래 애들한테 하다가 우리 갱년기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도 주일 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함께 좋지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세수집반을 했어요. 일요일마다 세수집반을 했는데 이 남자의 애들 3명이 온 거예요. 이쪽에 처음으로 오네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왔는데 우리가 한 10주 동안 보통 하거든요. 한 5, 60명이 왔다 갔는데 정착을 한 명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작전 변경. 나는 계속 목요일 날 전도하고 우리 갱년기 아내 보고는 자기는 토요일 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세수집반을 전도협회에 가가지고 좀 사람을 보내달래라.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팁을 나눴어. 제가 효자초등학교 앞에 전도하고 효자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또 언니 엄마가 세수집반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렇게 우리 갱년기 아내 열심히 하고 있죠. 이 2명의 애를 만난 거예요. 목요일 날 만났어요. 근데 이 애들이 토요일 날 또 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너가 내가 알지 않게 스파이더맨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면 애들 막 뛰어오거든요. 진짜로. 예. 범사에 의심이 많은데 입고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인기. 그래서 하는데 이 애들 들어오길래 너희들 교회 올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도 돼요 하는 거. 당연하지 하면서. 그래 이름이 채윤인데 이 채윤이라는 애가 옆에 일하고 있는 애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동생을 데려와도 되냐고 온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 애들이 최초 등록 교인이에요. 이 애들이. 그래가 2018년도 12월 24일 날 성탄 발표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놀고 이렇게 성탄 발표회가 된 거예요. 이까지 오기까지 했답니까? 애들 집에서 치킨도 먹이고 애들 피아노를 쳤거든요. 제가 음악 학원에 간판을 다 때리 부살라고 했어요. 뭔 그래 콩쿨제를 많이 하는지. 그 찾아가니까 유익함이 있더라고. 부모님을 만나더라고. 그게 부모님들이 나중에 한두 명씩 또 교회에 등록은 안 했지만은 초점 잔치만 하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철룡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온유엄마한테 이렇게 갱년기 아내한테 나누고 일꾼을 위해서 기도했더만은 전라도에서 포항으로 한 가정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꾼이라.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애들을 2명 데려왔거든요. 성탄절 날이고 그 다음 부활주일로 가는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짝 몇 명이 왔어요 지금. 이해하고 어디 갔노? 이해하고가 형제고 우리 온유고 나머지는 전도가 돼서 온 거예요. 이날도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15명, 16명이 계속해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고 있지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갱년기 아내가 가정 내려놓고 반찬 제대로 못 먹어서 매일만 입이 똑똑만큼 튀어 나와 있었거든요. 신혼 때는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갱년기 아내가 이거 너무 재밌게 잘하거든요. 가정을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 애들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제가 이때 3년 사역하면서 일주일에 7일 전도를 했는데 제가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우리 온유엄마도 그렇고 공휴일 때도 붕어빵 구워 전도했거든요. 궁금하면 또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일요일 날 우리가 세수집반을 했다 했잖아요. 일요일 날 세수집반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목요일은 효자초등학교 아빠하고 일요일 날 주일 날에는 교회 근처 공원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주일 날에 하니까 전도를 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학교 앞을 가면 안 되고 당연히 주일 날 공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 2분하고 손을 잡아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철룡아 학교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그때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좀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학교 앞으로 갈까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 공원에서 전도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좀 애인도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 가정도 좀 힘드니까 가시죠 첫사랑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가시죠 했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진짜 평소에 해요. 제가 범사에 좀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만은 애들 3명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야들아 붕어빵 무라 함께 예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붕어빵을 줬어요. 그랬더만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너희들 갈래 함께 예 하면서 애들 담장을 뛰어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갔어요. 같이 걸어갔는데 애들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 쭉 가게 오른쪽으로 거길로 저놈 자식도 봐라 하면서 좀 가다가 야들아 저 좀 있어 왼쪽에 신호등 받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입에 오바로코 치라 알고 있다 그 소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대로 애가 교회 와서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다 했잖아요. 애들하고 40-50명 사진을 찍었는데 일요일 전날에 주일 전날에 토요일 날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이 사진에 있는 애를 한 명 보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애를 만나게 해달랬는데 그 중에 한 애가 누구였냐면 이 애 최성우를 아는데 이 애가 제 사진 안에 들어있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공원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놀고 있었는 거라 목요일날 만났던 애라. 근데 내가 기억을 못했지.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포항 빈대리 개척교회 주일학교를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시고 이것을 출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16명의 아이들이 정착하고 그러니까 등록교회는 더 많겠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출발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 전부 다 나눌 수도 없지만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보내신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앞에 소개한 우리 태수 아버님 제가 언제 갔어요? 제가 가고 싶을 때 갔어요? 아니에요. 12월 21일 날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음날 가라 해가지고 그때 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날마다 간청하는 영아씨도 없고 그래가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순회전도 대학을 10주하고 그 제자들 교회에서 했는데 10주째는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전도 안 하는 교회를 전도를 하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부산 한마음 동산교회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자들 교회에서 이 교회까지는 한 15분이 걸려요. 스타렉스로. 차를 타고 코너를 딱 끄는데 이 집이 뭡니까? 만경족발. 만경족발집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확 가슴이 들어오는 거야.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서 식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저는 물론 제가 족발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진짜로 3D 입체 조명처럼 확 다가왔어요. 그럼 난중에 봤더만은 이 족발집 옆에 보면은 안 보이는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갑다 하고 갔어요. 그 내려가서 교회 가서 이제 한마음 동산교회에서 오전에 강의 듣고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모자라니까 좀 팀을 짜가지고 나가서 상가에서 밥을 먹고 그 상가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살짝 느낌이 오죠 지금. 그래가 우리가 장로님, 사모님, 집사님 네 명이서 기도하고 왔더만 이 인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다 같은 모양이라. 가는 식당마다 다 있어. 그래서 은가리도 배고도 고픈갑다고 짜증내면서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한번 계속 올라가 볼까요? 그러더라고. 가시도 가다가 보니까 이 망령족발집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족발집까지 거리가 200m가 넘어요, 여러분. 그냥 약간 표현하면 성령이 이끌리듯이 이렇게 뭐 가볍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우리 사모님, 집사님, 장로님 4명이서 내가 족발 먹을까요? 하면서 가시면 예하고 부하시면 아니하시오 하니까 전부 다 가시대.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의결대가 족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에 망령족발집이 맛집이라 정말 맛있는 거예요. 겉절이도 맛있고 여사장님이 하셔. 사장님 어째 이래 겉절이가 맛있습니까? 족발이 무치네. 그랬더만 맛있습니까? 하면서 막 많이 주시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다 먹고 나서 혹시 붕어빵 좋아합니까? 라고 했어.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붕어빵 좀 갖다 드릴게요. 했더니 예 이러더라고. 그래 내려가가지고 예배하고 붕어빵을 굽고 이렇게 붕어빵을 구웠어요. 이렇게 우리 붕어빵이 크고 맛있거든요. 예, 천안 촌놈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예, 평소 버릇이 나와가지고 좀 사람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신혼부부. 예, 계속 손잡아요. 괜찮아요. 그래 붕어빵을 들고 왔더만은 안녕하십니까? 어머야 진짜 붕어빵 가져왔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를 갈 때 뭐라 하냐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소리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에 나왔습니다 하면 어디서 구워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면 묻거든요. 그러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서 그럼 어떻게 맞춥니까?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디서 구울까요? 1번 청송교도소, 2번 백악관, 3번 청와대, 4번 교회.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개떼 같은 박수를 치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내가 맞췄다고 좋아하면 얼척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모양이에요 하면서 붕어빵을 드리면서 뭐라고 해라고?
뼈와 내장은 발라놨습니다 하고 들어요. 다 웃어. 이런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우리 붕어빵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요. 그러길래 맛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대부분 한번 앉아라 그래요. 그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면서 여사장님이니까 뭐라 말해야 돼요? 나이는 70세 정도 돼 보이지만 올해 한 55살 됐습니까? 마음이 열리기 전에 지갑이 열리고 통장 비밀번호가 열리고 그래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오고 갔는데 제가 그때 생각 가운데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사장님 전에 교회 다니셨죠? 했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럼 전에 다녔다면 지금 방학 중입니까? 방학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담임 예수님 오셔가 계획하셨으니까 빨리 오라고 출석 부른다고 했더만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가야 되냐 제가 옛날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가가지고 많은 위로를 얻고 그때 다니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하면서 저보고 그런데 장로님이 소개시키자.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십니까? 그러게 그랬더만은 제가 요즘 이런 노래가 좀 생각난다고 하면서 음을 잡는데 무슨 찬양이냐면 찬송가였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사장님 제가 낙동강이 남에서는 마이크 좀 잡습니다 하면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하면서 찬송가 큐 해가지고 유튜브로 음악자 깔고 그래 찬양을 불렀거든. 찬송가를 그 자리에서 막 불렀어요. 이렇게 숟가락 들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집에서 남편이 하고 있는 모습 하면서 하여튼만은 거짓말 조금 보태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왜 우리가 왔냐고. 제가 이렇게 망경족발이 이렇게 내 가슴까지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람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장사 좀 끝내고 가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래 한마음교회 동산교회 목사님한테 족발집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성경책을 하나 달랬어요. 교회 성경책.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족발집 가가지고 주면서 직접 갖다 주이소 하고 내려왔어요. 그 후로 소식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며 그 전도자는 전도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교회의 뭡니까? 계속해서 모든 사역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땅 가운데 천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듣는 데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 가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우리 묵상기도 함으로 오늘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김 과장 오늘 통성기도 할까? 하면서 우리 평사 오늘 주여 삼창하고 시작합니다 업무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예배는 주일날 오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묵상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 그걸로도 내가 분이 안 풀리면 목사님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기도회 좀 합시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도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빌립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보면 빌립의 다음 전도지역 또한 주의 영이 인도하셨다.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까지 갔는데 이 빌립이 지났던 여러 성은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가게 되는데 이 빌립이 전도의 근간을 만들어요. 토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면은 그 전에 이미 누군가 왔다 갔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보면 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례를 이야기하면 제가 부산 제자들 교회에서 전도를 갈 때인데 제가 전도를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근사님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그 근사님을 그냥 성격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가면 완전 바로 전도하세요. 가서 붕빵 주면 붕빵 드시고 교회 한번 나와 있어. 우리 교회 좋아해 이러시거든.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은. 근데 우리의 붕어빵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최철룡 목사님 우리 근사님하고 한번 같이 가달라는 게라요. 그래가지고 독도가 입이 독도만큼 티 나가지고 제가 같이 갔어요. 그게 근사님이 아니라 다를까 내보고 목사님 우리 동일 맨션에 한번 가자고. 그때 할아버지 내가 만났는데 전도합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근사님 같이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라. 그분이 안 계셔 내려오는데 정문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게 할아버지 붕어빵 좋아합니까? 예 했더만 붕어빵 좀 드릴까요? 했더만 예.
집으로 가시다 했더만 또 가세요 집으로. 그래가 제가 대부분 하면 전부 다 집에 다 들어가거든요. 저는 정육점에서 소고기도 얻어 먹어요. 저는 범사에 또 안 믿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김강길 아버님인데 그래 붕어빵을 드리면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뼈와 내장은 발랐습니다. 아버지가 입이 귀에 걸렸어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영접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한 게 아버님이 다 따라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만났는데 또 영접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또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다른 지역에 우리 창원에서 제가 전도하는 관계가 하임교회인데 1시간 5분 걸려요. 부산에 매주 토요일만 전도 가거든요. 하임교회에서 차 시동을 딱 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김강길 아버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 음성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게 YN 간사로 간다? 또 40분 거리를 갔어요. 가가 아버님 만나 또 집에 계시네. 성령께서 또 영접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 말씀이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한 게 어쩌한 게 폐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예 하면서 그런데 내일 모레인가 그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약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 동안 못 갔어요. 이게 여기를 뭐 못 가가지고 한 달째 됐는데 부산 제다를 교회 가가지고 우리 김강길 아버님 좀 만나러 가자고 다른 김세식 집사님 했더만 목사님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아내가 우리 갱년기 안 하고 이런 거 같죠.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라. 그런데 이분이 영접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래가 병원에 갔는데 다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영접기도를 순수하게 다 하고 그래가 천국 가시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보고 목사님 원래 이게 고통이 많던데 고통 하나 없이 갔어요. 그러는 거라.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분의 전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이분이 강강석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샤인머스켓 사가고 전화번호 잡고 시간 잡고 손편지도 적어드리고 맛있는 게 좀 사가고 이렇게 계속 막 없을 때는 걸어놓고 오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0.6일을 계속 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난 게 매영이 부산 동추사 주지 스님이고 저는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았더니 알고 보니 부심이 강하고 이런 거 어머니가 건강상태 이런 거 왜냐하면 이래 되면 알아가면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기도가 어쨌습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적기도 할 부분 대적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부분 덮으면서 위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하시면 영적 유기를 돌면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의 때를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말했다면 가장 포인트는 어디로 갈지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엉뚱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나 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가 다 됐으니까 어쩝니까? 야, 신난다 해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말한 대로 고시병 계속 가려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선교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전도 장소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10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한 상이 철룡에게 보이니 창원시 한 사람 서가서 상하에 이럴 때 창원을 건너와서 우리 창원시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 어쩌니까 철룡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철룡과 성옥과 온유가 그 창원을 떠나기를 힘썼어요. 못 들은 척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쩌니까 이에 하나님이 저 창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철룡과 갱년기 아내와 온유를 부르신 줄 인정하며 그래서 어쩌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부르면 그러는데 코로나 죄송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오고 죄송합니다. 교회 비밀번호 바꾸세요. 몰라요. 갔는데 코로나 시절이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때 지뢰 남부교회 앞에 있는 진의 희망이라 보육시설을 떠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갔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죠. 애들을 만나면서 내가 잔치 한번 벌여줄게 해가지고 우리 지부장하고 같이 이 잔치를 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어요? 이래가 동보보육원의 애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앞서가는 행하시는 성령께서 다 해놨더라고. 그래가 어쩝니까? 마산 해원교회, 동해하는 교회, 이 교회는 제가 계속 사람을 숫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1년 만에 4명, 2년 만에 12명 전도했어요. 수평 이동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그래가 제가 창원을 가니까 부산까지 가기가 편하니까 거제와 부산의 순회 전도 대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봉남 장로님이라고 간사님이라고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쩝니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7개 교회 연합에서 하는 형제 순회 전도단 제가 대표로 했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창원에 왔으니까 주님 창원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순회 전도 학교를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가 내가 작년에 전도해서 교회 오고 있어요. 또 노숙자였어요. 지금 교회 나와요. 얼굴 다 까먹어야 됩니다. 다음에 길 가면 만나가 옛날에 노숙자였다면서요. 제철용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왔는데 왕재수입니다. 어떻게 또 찬영이 동보고용은 애예요. 중학생이 나오고 또 그리고 누가 왔을까요? 지금 누가 왔을까요? 라운 태권도 관장님인데 우리 온유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이분을 전도하려 했더만은 조카가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딸이 교회 나와요. 지금 아버님을 내가 계속 만나고 지금 한 48.2% 정도 마음이 돌아섰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저 안쪽에 우리 갱년기 아래 옆에 있죠. 그 옆에 난 고등학생이 교회 나와요. 그리고 청년이 나와요. 이 애도 정말 이야기 재밌거든요. 내가 다음에 오면 이야기해 줄게요. 예.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경로당 어머니. 경로당 어떻게 전도하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보세요. 어머니 표정이 어때요? 겁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안전합니다. 가서 먹고 놀아요. 가가지고. 그런데도 어머니들이 한 사람씩 2만원씩 앉아. 범사에 안 믿는데 그렇게 돼요. 이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분은 원래 무속인이었는데 무당이었어요. 박봉남 장로님이 전도하셨는데 지금 저하고 팔도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그래요. 며칠 날 시간 빼내었어요. 개척교회 전도 갑시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예요. 이분의 강원도 홍천에도 이분들이 홍천까지 올라오셨어. 그래 그 전도하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삶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는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말씀하시고 가장 그리고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거제도에서 같이 갔는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 2분하고 같이 어느 공장을 들어갔대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붕어빵 무료 시식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 넘어가셨어. 이제 꿈이 내 나타난다. 내 뜸떠 내 뜸떠 이런. 그러니까 앞에 대리석이 있었는데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 아이고 대리석이 참 좋네요 하고 나서 대리석이 2개가 됐어요. 목사님이 대리석이 되고 이래 그냥 왔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다음에 또 갈 거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많은 말을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한 7번을 갔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아이고 예 또 오겠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답답해가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다 하거든요. 그때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검사나 변호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내가 다음에 오면 말씀드릴게요. 가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종교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어떤 사상과 철학을 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심 따라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순적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가 해야 될 것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쪽 귀는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쪽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모임 가운데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이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보면 10장에서 16절이 있는데 16절 이 앞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전도 사역 대상과 그리고 사역자로서 전도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지 교훈이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전도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 뱀같이 어떻게
지혜로워라.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난과 핍박에서 너희들이 잡혀갈 때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다, 잡혀간다, 고문을 당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도 내가 무엇을 말해야지, 어떠한 내용을 준비하러 가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령 너희들이 대적 앞에 잡혀갈 때도 구변과 지혜를 준다는데 이 구변이란 말은 스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창한 언변이란 말이에요. 이 지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겠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무식해도 쉬지 않고 무식해도 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변을 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돼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서울 온누리교회 전도팀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특별시 자매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분위기 지깁니다. 막 서울 말씀 샀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간사님 하면서 뭐 와예 죽이거든요. 이분들하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일주일 온다 해서 5일을 전도 잡아놨더만 우리 그때 지부장으로 계신 간사님이 하는 말이 철룡아 이러면 사람 다 죽어. 그래 며칠로 줄였냐면 이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더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거라. 내가 그때 딱 가가지고 한 두세 사람들을 서울 촌놈을 데리고 가요. 딱 데리고 가면은 이분들이 전도 마치고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눔을 할 때 이런 말 해요. 최철룡 간사님은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비트코인, 부동산, 금신세까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성령 충만하거든요. 약간 재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날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일러 듣고 주님 저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볼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소리를 듣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시는 게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김하월 할머니였던 거예요. 제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가를 이야기해드려요. 그 다음에 오면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때는 성 어거스틴 내가 이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 성 어거스틴을 공부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그 14편을 들었어요. 이걸 몇 년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우리 갱년기 아내가 창조과학을 들으면 같이 듣고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를 믿는 양식장인 계신 분을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제가 포항의 첫 번째 사역이 포항 단비교회라고 합동적 교회인데 3년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포항 삔내리 교회 개척교회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근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금요일 밤이었어요. 목사님은 예 근사님 했더만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만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예 집사님 예 그랬더만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는 거라. 코로나 전이거든요. 그래 예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15일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 예. 근데 어머니가 지금 밥도 안 드세요. 그래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제가 아침에 뭘 한다 했어요? 묵상과 중보기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 아침 뭐 해요? 그렇죠. 천안에 앉아 소문 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예. 그래 아침에 묵상하려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성령께서 제보가 하시는 말씀이 철룡아 네가 너가 엄마라면 그래 대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포항 삔내리 교회 3년 할 때 우리 집사람 가정 내려놓고 사역하고 저는 계속 장터 사역 그리고 해병대 사역 해병대 붕어빵 꽂주고 또 그리고 지역교회 하니까 장터 사역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겨울에 있잖아요. 12월달 1월달 춥잖아요.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차를 그 자리에 대야 돼요. 그때부터 반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죽을 직접 다 하거든요. 그러면 발이 얼어요. 발이 정말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갔다고 저녁 8시에 퇴근하면 그냥 밥 대가 먹고 오냐고 샤워하고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갔다 왔다 밥 돌아 잔다 이 세 마디였어.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에요. 한마디 더 하면 롯데는 이 말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좀 더 웃고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근사님의 전한 의도를 알았죠. 일반적인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러면 근사님 제가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내가 안 나왔던 거야. 왜?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룡아 네가 너가 엄마라면 네가 그렇게 대답하겠냐 하길래 제가 기다렸어요. 9시 전화 그랬어요. 근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가 해야 돼? 제가 근사님한테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오늘 온년마가 차를 써서 제가 차가 없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딱 1시간 반 되는데 저를 좀 데리러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 요양원 가셨다가 저를 사역지까지 좀 데려다 달라 했더만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영수 구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 가면서 좀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병원에 어머니 지금 상황이 말 못하시고 음식 못 드시고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 전이니까 언니가 있는 거예요. 언니는 누구냐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였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 근사님하고 좀 친밀했거든요. 그래 딱 교회 갔더만은 이렇게 앉아 침대가 이렇게 있었죠. 언니가 여기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사님이 가면서 언니야 우리 최 목사님 오셨다니까 이 언니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언니 옆에 딱 섰어요 이렇게. 그 근사님 여기 서시고 근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눈을 감고 계셔.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여기 최철룡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온유 있잖아. 온유 아빠 왜 사모님하고 있었잖아. 엄마 기억 안 나 하길래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언니 근사님 내가 이쪽에 서가지고 세 사람이 저를 볼 수 있게 그래 딱 섰어요. 그래 딱 서가지고 제가 앉아 전도하러 가면은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에 대한 견적이 나왔고 상태를 알아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있길래 집사님 눈 좀 떠보 있어. 잘생긴 사람 왔구만은 함께 앞에 언니가 목사가 왔다더만 웬 상도라이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너 좀 떠보 있어. 내 왔다니까. 하하하하 했더만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따 이거 뭐 대한민국에 한자복 이리 잘 어울리는 사람 오늘 처음 봤네. 하하하하 이러고 있었어. 그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야 전에 봐도 얼굴 이쁜 줄 알았더니 이래 얼굴 이쁜지 몰랐다 하면서 얼굴이 더 고우셔가지고 이 눈 감으시면 대한민국의 할아버지를 눈 감겠나 어디 하면서 그런 게 진짜로 나를 상도라이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영적 유기를 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철룡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 말 들어있어. 내가 이때부터 집사님한테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있었는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 이것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옥불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네. 그런데 예수님이 집사님 죄하고 그 다음에 내 죄하고 우리 근사님 죄하고 우리 언니 죄는 아니고 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다 애가 못 박혀 죽어서 3일 부활했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하세요. 제가 영접기도 시도합니다. 제 언니가 진짜 딱 째려버린 거예요. 눈이 딱 이렇게 앉아 딱 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집사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15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눈이 이렇게 됐다가 장동훈 눈알처럼 커졌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 함께 우리 이강희 근사님이 첫 마디가 엄마 말하나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강희야 미안하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1970년대생이거든요. 저희 집도 어릴 때 못 살았어요. 어머니가 수제비를 이렇게 하시면 주로 수제비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수제비를 뜯다 뺐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은 큰 행이면 수제비 15개, 작은 행이면 13개 이 개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근사님은 60년대 사람이거든.
이게 60대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 죄송한데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킨 사람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금사님과 이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죽을 때를 아신 거예요. 그게 자식들한테 못 해주시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가 나오냐면 강희야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근사님이 엄마 뭐가 미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교육도 못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언니도 아니야 엄마 미안해. 계속 미안하다 아니다 하길래 내가 쳐다보고 있다가 옆에서 있다가 제가 분위기 잘 깨잖아요. 자 울 만큼 울었습니까? 이제 그만 울고 눈물 닦고 있어. 그래서 집사님 내가 노래 한 곡 할게요 하면서 또 낙동강 이남에서 마이크 좀 잡으니까 하면서 무슨 찬양을 했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 주 너를 지키리 찬양하고 나서 집사님 그래 걱정냈는데 걱정하지 마이소. 하나님께서 우리 근사님하고 언니야 돌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만약에 걱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선물을 내가 하나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선물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내가 하길래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을 모시러 올 거다. 천국 천사와 함께. 그러면 마지막 유언을 이걸 남기라 했어요. 얘들아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너희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시라 했더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큰언니가 들어오면서 엄마 말하나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마 언니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근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사님한테 전화가 딱 오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첫 마디가 마지막 유언 뭡니까? 라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천국 간다. 너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보자. 그때 내가 잘해줄게. 장례식장을 갔어요. 나를 상도라이처럼 쳐다보던 분이 저 멀리서 나를 본 게 총총총 뛰어오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하면 하는 말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이분이 불교와 기독교를 두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 보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진리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러 갈 때 매번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번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늘 하는 것은 딱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붕어빵 들고 가면 우리 전도하러 가시는 분 뒤통수가 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한번 더 하이소 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 한번 딱 하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가가지고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해요. 전에 한번 전도팀에 갔었는데 딱 갔더만 들어가려는 게 전부 다 쫓겨 나오는 거라. 그래 와 그러면 나가라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가 한 세 가지가 네 가정을 전부 다 거절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면 기도합시다고 했어요. 기도합시다고. 기도했어요. 그래 그 다음 집에 갔더만 딱 들어갔더만은 진짜 우리 친척 반기듯이 아이고 들어오이소 그러면 첫 마디가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누군 줄 알고 들어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손님 아닙니까? 들어오이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붕어빵 좀 드실랍니까? 했더만 붕어빵 어디서 굽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이소. 1번, 2번, 3번, 4번 교회에서 왔구만. 예, 뭐 어디서 커피 한 잔 드실랍니까? 이러면서 하면서 거절당했던 우리 전도팀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전도의 현장 갈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다 이야기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자, 진화론자 이야기해 드릴까요? 김지사님 시어머니 이야기해 드릴까요? 누구 이야기해 줄까요? 두 개 다 해줄까요?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진화론을 믿는 양식적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김하월 할머니 전도를 하고 나서 위에 같은 동네거든요. 이게 김하월 할머니 전도하고 진화론을 믿는 양식장이 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할머니 전도하고 나서 앉아 가는데 저기 양식장 사장이 젊은 부부인데 간사님 저 집에도 전도해야 된다. 가시다 갔더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집 한 군데를 들러라는 거예요. 가서 싹 들렀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쪽팔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엄청 늦고 왔으니까 그래 또 기도합시다가 대문에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래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근사님께서 왼쪽으로 가려길래 근사님 오른쪽으로 가시더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근사님이 예 썩 가는데 양식장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보더만은 근사님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보고 누굽니까 묻는 거라. 우리 교회 손님이다. 교회 손님이 우리 집에 커피 한잔 하고 있어야 했던 거야. 우리가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됐어요. 들어갔어요. 딱 갔는데 제가 커피 한잔 드릴까요? 이러길래 예 커피는 향입니다. 그랬더만 예 하더만 커피포트에 물었는데 그날 다 이상하게 도와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가만 앉아 있는 거라. 정말 싸가지 없는 전도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으면서 이분이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따 뭐 이게 우리 동네 좋지요 하면서 물어보면 그래 믹스 커피를 딱 돌렸어요. 그래 딱 먹고 한 잔 먹으려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저는 진화론자입니다. 나 속으로 누가 물어봤나 문제 자식이라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화론에 대해서. 그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래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거기다 대고 아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 딱 끝나고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했더만 제가 뭐 한놈은 죽으라고 팝니다 그러길래 그럼 제가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도 될 건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하러 집에 가면 우리 갱년기 아내가 창조과학 영상을 많이 봤었어요. 창조과학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다른 데 못 보거든요. 집에 텔레비도 없을 뿐더러 갤럭시 넘기는 거는 우리 갤럭시 탭에 보면 우리 갱년기 아내의 지문만 있어요. 보면 어쩌다가 우리 사춘기 아들 지문이 있고 죽어요. 딱 지문 채취가 들어가지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지문 채취하거든. 그래 딱 봤는데 결론이 나더라고. 창조로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네. 그러면 필연적인 맞춘 데는 가치가 있다. 맞죠? 근데 진화로는 어디 보면 빅뱅 빵 해가지고 무기물이 어찌 됐다 보니까 아메바가 돼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연히 생긴 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진화론자면 그러면 사장님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형제님을. 그러면 내 같으면 저는 창조론을 믿겠는데요? 라고 했어요. 이 어줍지 않은 설명이 말 같지도 않은 설명이 이분한테는 레마의 말씀으로 꽂혔던 모양이에요. 내부가 하는 말이 뭐 하는 분입니까? 묻더라고. 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일요일 날에 교회를 못 가니까 수요일 날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계획하지 못하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예수 준다 간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도의 현장 갈 때마다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 가가지고 부장님이 묵상 기도함으로 업무 보고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와야 돼요. 그 받은 은혜가 우리 만나는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혼의 신자매님의 권유에 따라서 아까 뭐 안 됐죠? 김지산 시어머니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다 계획하고 왔었어요. 지금 시간이 좀 재밌게 해보려고. 또 그러면 또 부탁 들어준다고 좋아한다. 오늘 목사님이 내 부탁 들어줬대 하면서 일기 쓴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사가 생각나는데 그게 그래서 네이버를 찾았어요. 마차 좀 불렀죠. 그때는 성령의 감동 오시면 저는 이제 하나님 음성을 15년째 듣고 살거든요. 뭐 간혹가다 뭐 갱년기 안에 음성을 더 크게 듣기는 하지만 그 찬양을 막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찬양이 생각나나라고 했어요. 그래 샤워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와예 그랬더만 저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교회 요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번 교회 요양원에 한번 가주시면 안 돼요? 했더만 가면 되지 뭐. 오늘 내 지금 시간밖에 없는데 그랬더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경희요양원에서 만나요? 만났어요. 그래 갔더만은 부탁한 집사님이 간도 크게 늦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려 한 소리 하고 빨리 갑시다. 갔어. 딱 갔더만은 시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 계시길래 딱 봤더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환자 보기 예쁘고 나이는 92세라 엄마 한 72세 됐습니까? 어머니 입 찢어지고 아름답고 예쁘다 그랬어요.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들었던 내가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길래 어머니 제가 낙동강 이남의 마이크 잡고 찬양 한번 해드릴게요. 또 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니까 할머니가 그 노래를 따라 하시더라고. 제 그 노래를 끝까지 따라 했는데 가사를 다 외우더라고. 내가 그날 네이버 찾아가 불렀거든요. 그래 끝나고 나 찬양 부르니까 옆에 집사님이 이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 결혼을 해가 대부분의 할머니들 보면 처녀실이 다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그 불교 시어머니 다 불교 교회를 못 가시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올라 하면 앉아는 뭐 살다가 이래 사는 거지라고 끝내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하는 말에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어요 하면서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해 보니까 돌아갈 우리 집이 있죠. 하여튼 알아요 아버지 집 하면서 거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했더만 저 천국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갑니까? 그러면 우리 영접기도 한번 할까?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늘 말하지만 저는 아까 이태수 아버님 그리고 또 다른 저는 박순금 어머니 그리고 아까 박준찬 형제님 그리고 라운 태권도의 우리 성유이 가연이 보통 2년 걸려요. 제가 다음에 오면 나누겠지만은 차홍진 아버님이라고 지금 2년 6개월째 만나고 있어요. 2년 동안 뭐라고 내가 한번 이렇게 앉아 저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번에 초점 장치를 하니까 한번 초대를 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교회 한번 가시죠 했더만 내보고 교회 나온다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그러더라고. 그 왜 내가 좀 약간 마음이 그랬냐면 이분은 세라믹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세라믹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라믹이 예수님이세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내 오늘은 안 나눌 건데 하여튼 재밌어. 마마요. 전에 목캔디를 한 통을 10개를 무가 목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세라믹으로 못 고치는 병도 있는가 보다 하면서 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좀 있으면 났을 거래. 근데 연방 목소리는 안 나와. 제목이다 하면서 내가 나도 당친다고 와 이러거든. 이게 하는 말씀이 신천지도 오고 여호와 증인도 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정산도도 오고. 근데 이 도를 아십니까? 정산도 애들이 아버지 보고 대전에서 집회한다고 한번 가자인 거라. 그게 대전까지 가셨대. 그게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탁 탔더만 돈을 2만 원을 내야 된대. 그거 네가 내야지 했더만 아버님이 내야 된다고 하면서 성질이 났는 거야. 그래 그다음부터 안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정산도까지 따라가 놓고서 교회 앞에 40m밖에 안 됐는데 그걸 왜 안 갑니까? 그랬더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다음부터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말고 밥만 먹자는 거라요. 저 시계 맞죠? 예, 30분에 마칠게요. 그래야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 2년 만에 첫 예배를 나하고 같이 드렸어요.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매일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2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전도를 했을 때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을 다 전도한 건 아니거든요.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포항에서 창원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성령께서 떠나라 했잖아요. 포항을.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씩 가게 지나가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복음 전해줄까? 그냥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서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집은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라. 그래 하루는 아침에 내가 아침마다 뭐 한다 했죠? 중보 기도를 하는 아침에 딱 성경책을 딱 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철룡아, 네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 전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령보다 앞서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의 복음이라는 바통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우연찮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좀 바뀌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람상도 전도 1588-0691 1588 빨리 구워. 예, 저는 정통교단 목사고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손재주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은 내가 하나 더 있다고, 유머에 내가 있다고, 말만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많고 재미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특별한 은사는 없어요. 만약에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모두 우리에게 다 줬어요. 왜?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다면 은사를 다 주신 거죠. 12명의 제자를 보낼 때에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발송할 때 하도 많이 적당한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맞죠? 선교사들 발송할 때 가라. 그런데 이 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뭡니까? 고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으면 가라 했습니다. 꺼거 했습니다. 맞죠? 꺼거 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뒤짐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고지만 이게 할라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있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매력적인 순간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가라고 했지만 선교를 보낸다고 했지만 그곳에 함께 하셨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락가적인 삶이죠. 우리가 동행하는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이 동행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무드셀라였어요. 무드셀라 뜻이 뭔지 아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의 심판이 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저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애들 자꾸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한락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잔을 들고 뭐라 합니까? 처음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처럼.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성김도 천번의 기도라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많은 예수님을 믿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안디옥에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00에서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왜 이러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이들이 한 일은 다른 객지에 왔지만 어떻게 헬라리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에게 전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더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해서 믿고 생긴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면 제자와 사도가 아니에요. 이 무명의 전도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교두보직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해서 먼 객지에 왔지만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무명의 전도자였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창원 땅의 최철룡이라는 그 한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이뤄가고 있어요. 교회를 일으키고 부산에서 형제순례전을 통해서 지금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명의 전도자가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혹시 사진을 보시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제 세비교회의 이한기 목사님,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무당이었다가 지금 전도하는 분이죠. 부산 형제전도나 모두 다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순회전도단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23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찌 됩니까?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23년 1월부터 23년 11월 총 86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25년 4월에 3배로 성장한 교회인데 특별한 전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사니까 교회 사부니까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누가 특별하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겨자씨 하늘이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늘이 우리나라 보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이 작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나무처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무명의 전도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보이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겨자씨 하늘같이 미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나무처럼 크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에 씨가 있습니다. 씨는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가 생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교회가 천안시의 모든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 안에 주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그때 12교회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할 건데 우리 이 가사를 보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각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하루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처럼 강야와 같은 직장이란 곳에 그처럼 강야와 같은 우리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입니까?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우리의 동력자고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 새벽이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천하시의 모든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길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